신앙 성장을 위한 수요 특강 새신자반 시리즈 6번째 기도란 2번째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가지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기도라는 엄청난 특권을 주신 까닭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대화의 방법을 주셨기 때문이죠. 누군가는 이 기도라는 특권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그 특권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는 그 기도를 우리가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무엇이든 응답되는가? 또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가? 이 3가지 질문을 우리가 함께 또 앞으로도 찾아 나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까닭이 무엇인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도라는 특권을 주신 까닭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낼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도하면 정말 무엇이든 응답되는가? 지금 우리는 이 2번째 질문에 대한 과정들을 지금 계속 찾아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오용하거나 남용하거나 우리의 개인적인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3명의 기도의 사람들을 같이 보았죠. 첫 번째는 나병 환자. 그 사람은 자신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한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로는 백부장의 기도였죠. 그의 기도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을 위한, 타인을 위한 기도였고 예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고 말씀만으로도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기도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3번째로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베드로가 요청하지 않아도 그의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마지막 주님과의 동행,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을 위한 그 의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결단을 드릴 수 있는,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결단하는 그러한 기도로 나아가야 됨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그 이어서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겠느냐. 그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있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기도의 모습과 어떠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자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다 인도하시고 자라나게 하시죠. 계절마다 피고 지는 꽃조차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 생명을 유지시켜 주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것들을 왜 책임져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기도 생활의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맞춰가는 기도 가운데 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이 새신자반 책을 보면은 기도해 보시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사람이 썼는데요. 이 책의 내용에는 이토 H 목사의 체험담이 들어 있습니다. 이토 선생은 야마구치 현의 보우후라는 곳에서 목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은 중국 선교가 꿈이었고 이제 자신 스스로의 힘으로 중국 선교를 나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떠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목사님이 중국으로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어떤 신자는 중국으로 가는 표를 사주었고 또 다른 신도들은 2엔, 3엔씩 헌금을 거두어서 그 목사님의 선교를 위한 일에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 1938년이라고 하는 시대에 한 30엔 정도면은 한 달을 생활할 수 있다고 하니까 자그마치 조금씩 모아진 돈이 50엔. 그러니까 50엔이면은 한 달 반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은 당장에 자신의 생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득 자신이 교회로부터 49엔 정도를 값을 미리 그 사례비를 받아서 쓴 그 일이 기억이 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헌금으로 받은 50엔 중에 49불을 다시 교회에 그 값을 받은 것을 다시 되돌려 주게 됩니다. 그럼 그 목사님께 얼마가 남았죠? 1엔이 남았죠. 앞으로 선교를 가서 선교 생활을 해야 되는 이 목사님에게는 단돈 1원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면서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1엔을 가지고 중국을 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성도들에게 다시 선교비를 달라고 요청을 할까? 아니면은 교회 재정 회계 집사님한테 조금 더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그 돈을 다시 받아올까?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미 사람들은 헌금을 주었고 자신은 그 헌금 받은 것으로 선교를 나갈 것을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러한 모습은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할까도 생각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 이 목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목사님의 기도의 내용은 이랬습니다. 하나님, 제가 값을 받은 돈을 갖고 나니까 1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돈으로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생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제가 선교를 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목사로서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는 힘이 실리지 않았다는 거죠. 왜 이 기도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를 고민했던 이 목사님은 문득 자신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됐음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기도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선교를 가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라는 자신의 체면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선교를 가기로 얘기해놓고 가지 않았을 경우에 자신에게 닥칠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자신의 체면을 자신이 기도하니 그것이 어떻게 기도의 힘이 실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의 기도를 다시 바꿉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런 1엔의 돈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가게 하시기 원한다면 그 1엔의 돈이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제가 중국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1엔을 가지고 출발을 하게 하시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부모님이 아프든지 내가 아프든지 가지 않아야 될 상황에 닥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늦은 시간 잠에 들었고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목사님이 배도 안 아프고 열도 없고 감기도 안 들고 너무 건강한 겁니다. 그렇다고 부모님이 아픈 것도 아니었고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은 선교를 가라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그렇게 이제 기차역을 가서 기차를 타기 위해 나갔는데 그곳에 그를 보내고자 하는 이제 성도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13명의 무리가 이 목사님께 선교 헌금을 드리게 되었고 그것을 통해서 10엔이라고 하는 돈이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기차를 갈아타는데 그곳에도 성도들이 나와 있었고 그곳에서 또 선교 헌금을 받게 됩니다. 그렇게 3차례에 걸쳐서 선교 헌금을 또다시 받게 되었는데 그 돈이 딱 49엔이었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필요한 돈에 더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딱 채우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면서 아, 내가 중국에 가서 아무도 의지할 수 없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지라도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목사님은 확실한 그 경험을 통하여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책임지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 새신자반 책에는 닫힌 기도와 열린 기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삶은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미리 아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것들을 채워 나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것들을 요구하지만 그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기도로 맞춰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떠한 기도를 들으셨는지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끼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렸던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임박한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했던 예수님은 심각한 고민과 슬픔에 빠져 기도를 시작하십니다.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말이지 사실 피와 같이 땀을 흘리는 예수님의 그 기도는 아마 더 많은 기도의 내용을 더 드렸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들으시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누구의 원대로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피하여서 십자가의 죽음을 면하는 것은 예수님의 뜻이었고 예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예수님의 그 각오와 그 다짐이 예수님의 기도 안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기꺼이 자신이 감당해 내겠다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고집하거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내용인지를 돌아보며 우리의 뜻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께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를 고집하는 것은 닫힌 기도이고 나의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 다시 기도 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열린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는 우리의 것을 고집하는 닫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열린 기도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이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죠. 또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에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간구와 성령 하나님의 그 기도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그 기도에 맞춰 다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의 기도는 힘들지 않고 편안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 높이 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위해 혹은 저 높은 곳에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끌어내리기 위해 기도하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기만 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는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그 기쁨을 따라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시간이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속에서 기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또 그 기도에 동참해 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을 갖게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론 소설입니다. 이 소설에서는 이 주인공들이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것이 작든 크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며 그 상황을 대처해 나갑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나마 예수님의 모습과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곧 기도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간다면 그 삶은 기도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과연 인간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이러한 질문에 만약에 이것이 무릎을 꿇고 두 눈을 감고 기도하는 기도를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기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와 같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생각과 삶이 주님의 기도에 동참함으로써 나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내 속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나는 주님의 기도와 말씀 안에 거함으로써 나의 삶 자체가 기도가 되는 것이다. 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 자체가 기도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늘 쉬지 않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살아가심으로 늘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